어서 오세요. LA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갈릴리 대학 공식 강의실입니다. 이 강의는 50분 수업 기준 10회 연속 강좌입니다. 누구나 청강할 수 있으나 학점 취득을 희망하는 이들은 해당 교무처랑 연락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정수입니다. 오늘은 9강인데 이 책을 읽는 것은 오늘로 종강이고 10강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갈릴리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만화 사파는 12장 마인드 컨트롤, 종교가 해야 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다루는 12장에 나와 있는 사파입니다. 이 사파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와 잘 어울리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새가 노래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새가 운다 그러죠. 새가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너 왜 뭐가 그렇게 좋아서 노래하냐? 그러니까 새가 하는 말입니다. 야, 내가 즐거워서 노래하는 줄 아냐? 그냥 노래를 자꾸 하니까 즐거워지더라. 예,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게 불교의 핵심 명제이죠.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예,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게 그냥 마음 조용해져라,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고,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뭔가 외부적으로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노래를 잘 할 수 있으면 노래부터 하십시오. 박수를 잘 칠 수 있으면 박수부터 치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 브레인이, 왼쪽이 막 작동을 해서 즐거워지는 호르몬이 생긴답니다. 이것이 뉴 사이언스, 새로운 과학입니다. 새가 하는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서 노래하는 게 아니야. 그냥 노래를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즐거워지더라. 칸트 이야기를 잠깐 했지요. 벤덤의, 제레미 벤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국가의 경제 정책이었으면 좋겠다. 소위 공리주의. 우리 리차드 레이아드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공리주의자 벤담의 얘기를 했는데, 벤담보다 조금 앞선 독일의 고전적인 경건주의자, 계몽주의자, 윤리학자가 있어요. 오래 사셨네요. 80? 예, 이 당시에는 80이면 오래 살았습니다. 아마 노총각으로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칸트가 했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제가 직접 책에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거짓말 할 리는 없어요. 이런 것은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행복에 대해서 칸트가 적극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 첫째는 뭔가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둘째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예, 이렇게 말하는 칸트는 평생 혼자 고독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불행했던 거죠. 총각으로 세상을 살다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희망거리가 있어야 된다. 칸트는 이 세상에서는 희망거리가 없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도덕을 지켜도 이 세상에서는 도덕에 걸맞는 보상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봤습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칸트는 일은 있었지만 사랑은 없었고, 희망이 있긴 있었는데 희망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한 것에 대한, 착하게 산 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자기는 그런 희망으로 행복을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계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꼭 있어야 돼. 요청이라 그러죠. 칸트는 그렇게 경건주의자로 고독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칸트와는 달리 온라인으로 한국에서 갈릴리 학교에 공부를 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젊은 여자 목사님이 혼자서 목회를 하시는데, 불우한 어린이들을 보모처럼 키우면서 사회활동 많이 하고 주일날은 또 목회도 하시고, 이렇게 팔방으로 뛰어다니는 젊은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그 여자 목사님
얘기 한 토막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선생님이, 목사님이 뭘 시키면 사춘기가 된 거죠. 요즘은 사춘기가 빨리 오죠. 국민학교 2, 3학년만 돼도 사춘기가 오는가 봐요. 아무리 잘해줘도 부모를 떠나서 남의 집에 와서 사니까 마음이 좀 불편한 데가 있겠죠. 맨날 선생님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싫어요, 몰라요, 싫어요, 몰라요. 선생님들은 왜 그래, 왜 그래, 웃어, 말 잘 들어. 그러면서 얼리고 달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어느 날 이 국민학생, 초등학생이 누가 뭐라 그러면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순이야, 너 왜 말을 잘 듣니? 갑자기 싱글싱글 웃으면서 너 왜 그래? 대답이 이거예요. 그냥요. 칸트는 그냥요의 경지에 못 이른 거죠. 뭔가를 하면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세상에서는 보상이 없다. 제레미 벤덤이나 리차드 레이아드와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경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웃을 일이 안 생긴다. 복을 못 받는다. 그러니 싫어요, 몰라요 할 수도 없고 저 세상에 가서 보상을 받는다. 그러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싹 바뀌어졌어요. 선생님이, 목사님이 시키면 뭐이든지 앞장서서 잘 하는 거예요. 이제는 거꾸로 왜 그래? 너 왜 웃어? 그냥요. 오늘의 화두, 오늘 우리들이 행복을 쫓아가는 길목에서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기도문 대신에 마음속에 담을 말은 지난 강의에서는 티쿤 올람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수리하자 이런 거였는데 티쿤 올람은 히브리 말입니다. 이 세상을 수리하라, 참 좋은 말인데 오늘은 한국말로 그냥요. 그냥요는 부정적인 경우에도 많이 쓰입니다. 넌 말을 왜 그렇게 안 들어? 그냥요. 싫어요. 그냥요. 제가 하는 모든 조직시나 강의 시간에는 언어에 대한 감각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이 어린이가 혹은 어른이 그냥요, 부모님 말씀, 목사님의 이야기 그냥요 그러면서 안 들을 때 이유가 있죠. 이 어린아이가 갑자기 싱글싱글 웃으면서 솔선수범해서 목사님 말 또 선생님 말 잘 들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너무 많아. 그래서 없었던 걸로 하고 이유 묻지 마세요. 그냥 좋아요. 경지에 이르면 그냥 산답니다. 그냥 웃으세요. 그냥 먼저 노래해 보세요. 그냥요라는 말은 사실은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은 남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요, 그냥 그러죠. 어떤 사람이 글씨를 하나 써주고 갔어요. 당신 우울할 때 이거 벽에다가 붙여놓고 쳐다봐. 그냥 살지요. 이것저것 따지고 이유를 캐묻고 그게 제 속성이에요. 제 유전자예요. 피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경지에 이르면 따질 거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안 따지는 거 아니에요. 다 따져봤는데 그 따져서 우울해지는 경지를 넘어선 거예요. 왜 웃어? 그냥요. 감옥에 가 있더라도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도 내 삶에 명분이 있고 나에게 희망이 있고 아름다운 추억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왜 웃어요? 병원에서 왜 웃어요? 감옥에서 그냥요. 우리나라 말 그냥요. 이거 어떻게 영어로 번역하는지 모르겠네요. 이 그냥요. 이 말은 이유를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서 버림을 받았지만 선생님한테서, 여자 목사님한테서, 친구들한테서 새로운 사랑을 배우고 나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일일이 다 밝힐 수가 없어서 그냥요 했답니다. 여러분도 이것저것 따져서 웃으려고 하지 말고 경지에 이르렀으면 좋겠어요. 그냥요. 내가 불편한 게 있더라도, 교도소에 가 있더라도, 힘든 일이 다가오고 있더라도
그냥요. 이게 한번 경지에 이르는 삶이 우리 구독자들과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가 하는 말, 노래를 하니까 즐거워지더라. 즐거워서 노래하는 게 아니야. 먼저 행복해졌기 때문에 노래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먼저 시작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즐거워지더라. 이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오늘의 강의를 진짜를 시작합니다. 이제 8장이에요. 8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8장은 최대 행복, 공리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인데, 우선 계급의식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허위의식, 계급의식은 공산주의자 막스의 사상인데, 말로는 허위의식이라는 단어를 꼬집어서 쓴 거는 막스의 정치운동가인 러시아의 레닌이 처음 사용했다. 인터넷 사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르스는 그런 말을 직접 쓰진 않았지만 충분히 허위의식이라는 뉘앙스의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우선은 교회가 고난주간, 부활절 이런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고난을 찬양하는,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메조키즘 탱고라 그럽니다. 자학증, 자기 고문, 학대를 즐기는 병, 그거를 메조키즘 탱고라, 탱고는 춤이란 말입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어떤 가수가 메조키즘 탱고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춤을 춘다, 이상한 환자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잘못 해석하면 메조키즘 탱고, 고난을 찬양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구원론은 진짜로 행복해서 웃는 아름다운 행복이 아니라 억지로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울면서 웃는다고 말로 막 떠들어대는 허위 행복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고난을 찬양하는 것을 리차드 레이아드의 현대 심리학자들이, 현대 사회학자들이 보고한 용어로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행복, 위인들의 고통을 정당화하는 것은 고난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네들의 희생적인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그런 희망 때문에, 행복 희망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아름다운 희생이었다. 그 고난이 의미가 있었다. 고난 그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 그러면 행복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저주도 있다. 이런 말 안 되는 어거지를 부려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을 그렇게 찬양하면서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자기네들은 고난받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다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룰루랄라 새처럼, 종달새처럼 노래만 하겠다라는 얌체 신앙이잖아요. 이거는 X지요. 기독교가 고난을 찬양하는 것은 이제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고난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의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행복론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찬양한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실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얀마 사건을, 아마 미얀마에 가 있는 어떤 분이 한국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제가 따왔습니다. 이 미얀마의 청년인데 25세의 청년이에요. 소모뚜 공동대표라 그럽니다. 이름은 칫민뚜네요. 칫민뚜. 미얀마의 25살 먹은 청년인데 이 부인이 아니에요. 또 다른 10살의 젊은 부인입니다. 이 친구가 죽은 것을 보고 한국 사람이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어요. 오늘 만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소모뚜 공동대표가 보내온 글과 사진입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기 어렵습니다. 여보, 오늘 이 친구가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내가 시위에
참여 안 하면, 나처럼 시위에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미얀마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이루어내지 못할까봐 걱정해. 그래서 머리에 총 맞고 사망한 칫민뚜 열사입니다. 임신 2개월 중인 아내에게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이 민주화 네트워크에 있는 친구가 이 한국 사람에게 보내온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많은 사람이 죽었고 3월 23일자 MBC 뉴스에 의하면 미얀마 사망자 최소 250명이랍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80년 군사정권 물러가고 민주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희생된 자살 혹은 타살당한 젊은이들이 174명입니다. 그 174명의 헌신적인 희생 때문에 한국에는 군사정권이 물러가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몇 달 사이에 미얀마에서는 벌써 250명의 젊은이들이 사살당했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시위 중 사망한 미망인 통곡하고 있는 이 아픈 장면이 한 사람은 갖고 남은 사람은 통곡합니다. 이렇게 민주화를 위하여 희생당한 이 사람들에게도 행복이라는 논리로 사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한 것은 행복과는 달리 고난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행복을 위하여,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한 겁니다. 따라서 이 리차드 레이아드가 보는 행복이라는 시각으로 인간의 웃음과 울음을 설명하는 방식이 기독교적인 방식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되고 우리의 정서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와 연관시켜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신을 희생하셨다.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알아듣기 쉬운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데 그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행복을 생각하면서 내가 고난의 짐을 지는 거죠. 행복을 위한 고난이다. 행복이 인간의 행동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리차드 레이아드는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 논리가 기독교인들에게도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님들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 8장인데요. 8장인데 행복을 추구하다가 보면 부닥치는 문제가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의 현실에 대부분은 적응을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막스는 가난한 사람들아 단결하여 자본주의를 타도하자 이렇게 혁명 전사가 돼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익숙해지거나 혹은 조금만 잘 살게 되면 자기가 부자인 줄로 계급을 착각한다. 그래서 그 계급을 착각하는 것을 막스의 후배 레닌이 허위의식이라 그랬어요. 이 허위의식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막스주의자들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못 살겠다, 뒤엎자, 자본주의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데 자본주의가 자기네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 회사 사장님이 갑질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회사 사장님에게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식, 그 계급의식이 잘못된 비현실적인 계급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허위의식에 가득 찬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 허위의식 때문에 행복론이 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부자들이 내 봉급이 2배가 됐어요. 부자들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1억 원을 버는데 코로나 계절에 특수가 생겨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다가 한 달에 1억 원을 번다. 이렇게 10배로 뛰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좀 10배로 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다들 행복해 할 텐데 그런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만 줘도 2배만 올려줘도 직원들 봉급이 2배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나요? 2배가 올라가면 직원들은 종업원들은 싱글벙글 한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허위의식에 속하는 겁니다. 자기의 계급, 상황,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비과학적으로 잘못 알고 자꾸만 순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욕심이 많아서 행복도는 늘어나지 않지만 경쟁하느라고 자꾸만 더 많이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요만큼만 줘도 그냥 만족하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이 문제다. 이런 거예요. 혁명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공리주의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기보다는 인간의 본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 얘기를 조금 할까요? 이 이민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조금만 잘 살면 자기네들은 백인인 줄 알아요. 경제적으로 조금만 잘 살면 자기네들이 언제 이민자들, 고통받는 이민 생활을 해봤느냐 싶게 다 잊어버리고 이 땅의 주인인 백인 행세를 하고 갓 이민 온 사람들을 깔봅니다. 다른 종족, 다른 인종만이 아니라 이민 초기에 한국 사람들을 또 깔봐요. 조금 성공한 사람들은 똑같은 한국 사람들인데 자기네들도 이민 초기에 아픈 시절이 있었는데 빨리 잊어버리고 자기네들은 백인들과 그룹으로 자기네들이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허위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조금만 안정됐으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식으로 말하면 공화당에 속해 있는데 그 공화당은 보편적인 복지, 가난한 사람들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 경쟁, 시장 원리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백인 사상인데 거기에 편승하는 겁니다. 그 백인들이 볼 때는 여전히 이민자들이고 무임승차한 얌체 그룹에 속하는데도 조금 안정됐다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나는 공화당이야 이러는 사람들이 많고 정치적으로 진출하는 것도 한국 사람들 보면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된다 뭐 이렇게 정치하는데 좀 나서려면 성공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공화당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허위의식이라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가 착취당하는 계급이라는 거를 모르고 우리 사장님이 우리에게 잘해주네. 그래서 가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혁명을 못하게 된다. 뭐 이래서 레닌이 만들어낸 말인데 저는 이민자들 속에서 조금 잘 사는 한국인들이 자기네들을 백인 그룹과 동일시하는 그런 것도 일종의 허위의식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허위의식을 좋게도 볼 수 있어요. 좋게 보는 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하늘나라 시민이야. 쥐뿔도 없는데 뭐 쥐뿔 가진 사람 있나요? 쥐뿔도 없지만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야. 뭐 그런 말 안 되나요? 저는 그거를 신앙인의 특권이라고 봅니다. 좋은 허위의식도 있다고 봐요. 뭐 잘못됐나요? 아무도 해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갈아엎자. 그럴 능력이 있으면 갈아엎어야죠. 그러나 이 세상을 갈아엎지 않고도 티쿤 올람 내 영역, 내 능력 안에서 세상을 수리하는데 참여하면 되지. 자본주의 물러가라.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데모하는데 앞장서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야.
남들이 우리를 보면 허위의식이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적극적인 좋은 허위의식은 고무, 동조, 찬양, 선동할 만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